오늘은 수치심과 원망의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Overcoming the Nature of Shame and Blame. 수치심과 원망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반응이 아니라 즉각적인 immediate response. Shame and blame are the immediate responses of our sinful nature. 창세기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그 마음의 감정의 반응은 수치심과 원망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벗은 줄을 알고 recognizing that they were naked.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까라고 하는 이 죄책감, 이 죄에 대한 것보다 수치감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한 게 아니라 벌거벗은 거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수치심에 따른 반응은 원망입니다. blame이었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배우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배우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해버리죠. 이렇듯 이 수치심과 원망, shame과 blame은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의 패턴입니다. 삶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랐고요. 또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register,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의 습관과 감정의 체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의 세계에 깊숙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shame과 blame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건강하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shame and blame, 수치감과 이 원망함으로 성장과 성숙이 멈춰 있을 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파괴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구성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shame이고요, 수치심이고, 두 번째는 원망, blame이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것을 어떻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치심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Understanding shame through spiritual perspective.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죄를 짓게 되면 보통 인간은 죄책감과 수치감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Shame and guilt이죠. 이 죄책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책감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죄책감 가운데에서는 건강한 죄책감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Healthy guilt 그리고 unhealthy guilt가 있습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죄책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강박적인 죄책감은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파괴적이 됩니다. 누구는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상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성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키포인트는, 죄책감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행동,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감, 이 shame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personhood, 내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좋은 수치심이 없어요. 다 역기능적입니다. 그리고 파괴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책감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것이 자라온 배경이나 상처, 문화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LA 유학을 갔거든요. 학교 도서관 바로 길 건너편에 기숙사에 살았어요. 공부를 마치고 한 10시, 11시 밤에 집으로 가면요, 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근데 빨간불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건너가시겠어요? 안 건너가시겠어요? 누구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왜? 차가 안 다니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빨간불 걷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일상적인 예화입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뭐 베끼는 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다 부비부터 하면 베껴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표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직도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신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표절하면 안 된다, 베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숙제를 내는데 자꾸 베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면 학교에서 이제 정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합니다. 나중에 또 걸려요. 그래가지고 학교 교무실로 이제 가면은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우리는 항상 베껴가지고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냐고.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아프리카에 여러분의 홈 교회, 홈 처치, 그 서포팅하는 교회에 우리가 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100%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거, 표절에 대한 거는 길트는 없는데, 누구에게 알린다라고 했을 때 이 수치심, 그리고 이 쉐임을 통해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도요, 그것을 저지를 때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붙잡혀서 혹시 카메라 앞에 사람들의 스팟라이트를 받게 되면 마스크를 다 가리려고 하고 자기의 수갑을 가리고 싶은 인간의 죄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수치감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수치심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세상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수치심이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hame-based culture예요. 북미는 조금 덜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시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치심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고 예화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밖에 나가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벌게 벗겨가지고 오줌 싼 아이 내보낸 경우도 봤어요. 이거 키를, 그거 바가지를 들고 있는데 소금 받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만 시골에서, 전 서울에서 자랐는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받아오라는데 그게 뭐냐면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밤에 실내하지 않도록. 집에 소금이 없어서가 아니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까지 한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 끝나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복도의 벽에다가 1등부터 꼴등까지 이름을 쫙 써놨어요. 성적이 올라가면 굉장히 좀 뿌듯한데, 성적이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shame. 얼마나 이 수치심. 우리 반 아이들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옆반 아이들도 보고, 밑에 층에 있는 여학생들도 올라가지고 막 보고 막 킥킥킥 웃고 가고, 그거를 통해서 이 수치심, 내가 다음번에는 이 수모를 당하지 않으리라. 예전에 우리 평양에 영어 강습하러 가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평양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제1고등학교에 갔더니 복도에 여전히 아직도 평양은 1등부터 꼴등까지 벽에다가 이름을 붙여놔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키웠어요. 너는 왜 언니처럼 공부를 못해? 너는 왜 형처럼 청소를 못해?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수치심을 줍니다. 당신은 왜 옆집 남편처럼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해? 교회에서도 수치심을 주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 게 그거였거든요. 설교 때 중고등부 전사님이 저를 생피를 줬어요. 너는 학생의 임원이 주일 성수를 안 하냐? LA 갔는데 한 교회 갔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 출석부를 부르더라고요. 부목사님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부목사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전화 와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라고. 장로님들 출석하고, 목사가 어디 새벽 기도에 빠지냐고, 장로가 어디 빠지냐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권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요? 저 30분 기도하는데 권사가 30분 기도해가지고, 저 수모를 내가 갚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2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막 수모당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치심이 우리의 동기부여를 하게 되죠. 내가 수치심 때문에 성공해야 되겠다. 수치심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겠다. 수치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치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수치심이 들춰나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어둠에 덮어져 있다면 과연 우리는 죄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회개 자리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수치심에 대한 반응은 가장 먼저 커버링입니다. 가장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수치심 가운데에서 잎사귀를 덮어버리는 인간.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 자신을 커버링합니다. 어떻게 커버링할까요? 대표적으로 거짓말하죠. 자기가 했는데 안 했다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 위선하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버립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함으로 우리를 커버링하고요.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로 커버링합니다. 어떤 분들은 분주함으로 커버링해요. 일이 없는데 일을 만들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에 가야 된대요. 뭐가 있대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집에 가야 된대요. 없는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고백을 했지만 처음에 제 아내 직장에 크리스마스 뱅크에 배우자들도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첫 번째 해 크리스마스 뱅크에 가니까 아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인 거예요. 제 아내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또 동료 그 교수하고 같이 10분, 15분, 20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제가 뭐 했겠어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되게 바쁜 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것도 커버링이에요. 교회 와가지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커버링 합니다. 집에서도 커버링해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커버링, 덮음은 우리를 자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위선으로 머물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창피하기 때문뿐만이 아니죠. 왜? 죄는 우리를 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in hurts. Sin destroys.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in is not hurtful because it is forbidden, but it is forbidden because it is hurtful. 죄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아프게 디스트로이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죄책감은 행위에 대한 것인데 수치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미안한 마음이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남자야. 나는 worst 엄마야. 나는 버림받아서 마땅할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죄책감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지만 수치심은 우리를 중독, 학대, 우울증, 나르시즘,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수치심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에 나와서도 얼굴 들지 못하고 수치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기도 합니다. 수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그것이 결국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치심을 가질 때 우리는 커버링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커버링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드러나면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 블레임이에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원망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Understanding blame through spiritual perspective.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했죠. 그래서 이 원망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Blaming God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아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녀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 원망 많이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부모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이 된 분이 자기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 20, 30만 돼도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60이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부모 탓하고 있어요. 자라온 성장 배경을 원망하고요. 배우자를 원망하는 부부들 정말 많이 봤어요. 자기는 캐나다에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집 팔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 때문에 집 팔았다는 거예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결정하고 나서 왜 누구 때문입니까? 상황을 원망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선생님 원망한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기가 수학을 못하는 게 수학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수학을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가 재미없는 게 교수가 엉터리를 해서 학교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는 상사를 원망하죠. 교회를 원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전도사 하는데요,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 부모님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었더니요, 이 부모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으니까 딸아이가 12학년이 돼가지고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차를 사준 거예요. 근데 차를 사주니까 그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안 가고 땡땡이 치고 놀러 갔어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전도사로서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에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있다고. 물론 제 책임도 있겠죠. 뭐 더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왜 그게 다 제 책임입니까? 부모가 키웠는데. 실제적으로 LA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남자 집사님이 외도가 났어요. 바람 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남편 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다고. 교회 잘못이라고. 이번에 한국 갔더니요,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이원해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뭐 보수, 뭐 진보, 뭐 무슨 일이 생기면요, 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현 정권이 잘못해서, 현 정권에 있는 건 전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다 원망하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누구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고요, 독소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언제 있었던 거예요? 언제적인 사람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제가 한 분에게 그 원망을 계속 하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언제 일이에요? 20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 원망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10년 전에 20년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결정의 모든 것들을 아직도 컨트롤하고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상황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은혜와 복음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빅턴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망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블레이밍은 브레이크트루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놓은 올무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삶에 얼마나 큰 브레이크들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고요, 회복이 필요하고 열매가 필요하고 승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블레이밍은 익스큐즈예요.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힘을 실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 영역에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shame, blame, 수치심과 원망을 극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수치심과 원망이 해결되었습니다. Jesus took our shame and blame on the cros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half truth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Jesus took the cross for sin and death, guilt and shame.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수치심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가장 큰 수치감이었습니다. 조롱당하셨어요. 수치당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심이 해결되어야만 되니까. 누군가가 그 수치심을 대신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치심까지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믿는 것이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고 우리의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수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죄를 회복하시는데, 비헤이비어는 회복하시는데 한 번도 수치심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망가뜨리지는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왜? 회복시켜야 되니까, 죄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아놓고 공개 망신하면서 네가 내 수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했어? 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personhood, 정체성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너는 존귀한 나의 제자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회복을 해주셨어요. ip사귀를 덮고 있는 아담과 여인이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심 때문에 ip사귀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벗어봐 얼라리 꼴라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좋은 가죽 옷으로 펄면을하게 입혀주십니다. 창피하지 않게. 복음은 우리의 수치심을 커버해 주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수치심 때문에 올무에 걸려 있고 수치심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왜 교회에 와가지고 수치심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의 디톡스는요, 하나님의 진리로 비추는 거예요. 쉐임이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죄에 있는 무게와 수치심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그것을 다 걷어가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커버링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Taking responsibility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Taking responsibility,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괴로워하는 마음 가운데 십자가로 갈 때 그 책임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목회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60이 넘어도 부모 탓한다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부모 탓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부모가 자녀 탓하는 경우는 99% 없더라고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 책임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 무게를 십자가에서 해결받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프리 패스가 아니에요. shame and blame을 가리는 것도 아니에요. shame and blame이 정면 돌파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죄책감은 행동, behavior, 근데 수치심은 존재감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치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존귀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숨고 싶었는데 더 이상 숨지 못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래서 나의 죄도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누구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영원히 망가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의 원망하는 대상자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는 끝났어. 원망하게 만들고, 그 실수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는 평생 못 살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쉐임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우리 수치심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천국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왜곡된 생각과 수치심과 원망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여러분들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지체들, 쉐임과 블레임으로 올무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디톡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수치심과 원망의 습관을 끊어 버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